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주께서 주시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에게 은혜의 문을 열어준 찬양대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이곳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은 130여 년 전 이 땅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또 때로는 순교함으로 열매 맺은 결과가 바로 오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우리 가까이에 있는 외국인 선교사 묘진 양화진에 가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저는 몇 차례 다녀오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훌륭한 그런 선교사들도 있는데 거의 무명에 가까운 선교사이지만 저에게 감동을 준 그런 선교사 한 분이 있습니다. 루비 캔드릭이라고는 젊은 여자 선교사였는데, 이분은 한국에 와서 한 일은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한국 선교를 위해서 한국에 와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그리고 한 것은 교회학교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보조교사 역할을 하다가 9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신 분입니다. 그런데 왜 이분이 그렇게 제 마음을 흔들었는가 하면, 그분의 묘비에도 이 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면 그 모든 생명을 조선을 위해 바치리라 라고는 이 말씀이 항상 제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말이고, 우리 한국에 찾아온 선교사들 이야기를 모아서 책을 냈는데 그 책 제목이 바로 이 글이었습니다.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면 이라고는 이 내용이 바로 그 책의 두꺼운 그런 책인데, 이 책의 제목으로 정해진 내용입니다. 이 루비 캔드릭은 25살의 젊은 여자 선교사로서 1907년에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에 온 지 9개월 만에 1908년 여름에 급성맹장염에 걸려서 수술은 받았지만 결국 회복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가 부모님에게 마지막으로 편지를 쓴 그 편지 내용이 있는데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저는 집 생각만 했습니다. 이곳 조선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제가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주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채 안 된 서너 명의 성도들이 끌려가서 순교를 당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는 철수하라고 지시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순교할 작정인 것 같습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으로 인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지요. 저는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에 대한 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한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부모님에게 보낸 편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조선의 복음화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친 그녀의 묘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면 그 모든 생명을 조선을 위해 바치리라 라고 하는 조선 복음화에 대한 그런 그분의 헌신과 열정과 희생의 정신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905년 캔자스 여자 성경 전문학교를 졸업한 루비 캔드릭은 1907년 9월에 텍사스 에벗 청년회가 후원해서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서 조선 땅에 왔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선교 사업을 위해서 한국어를 배우다가 이렇게 급성 맹장염으로 쓰러지게 되었고 급히 수술받았지만 25살의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는 죽어가는 순간 유언을 했는데 그 유언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죽거든 텍사스 에벗 청년들에게 전해서 그 청년들이 10명, 20명, 50명씩 조선으로 오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언이 그들에게, 그 청년들에게 전달되었고 그의 죽음과 유언은 20명의 에벗 청년들이 선교사로 결단하는 결정적인 동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국은 이러한 순교자들로 인연해서 복음과 구원을 받게 됐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 하늘의 밀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하나님 나라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을 말씀하셨고 그 많은 열매는 바로 세상에 구원 얻은 모든 영혼들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개인의 죽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그냥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대속의 죽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32절에 보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도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내가 땅에서 들린다라고 하는 그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또 하나는 예수님의 승천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 세계의 모든 사람을 이끌어 구원하겠다고 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인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 시대에 보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제사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는 기본적으로 5가지의 제사가 있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라고는 5가지의 제사가 있는데 그중에 소제라고 하는 제사는 곡식으로만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번제와 화목제와 속제제와 속건제 제사는 피 없이는 드려질 수 없는 제사예요. 피가 드려진다고 하는 말은 그만큼 짐승들이 희생당한다고 하는 거죠. 제물을 드릴 때 주인은 끌고 온 그 양이나 소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합니다. 그 머리에다가 안수하면서 자기의 죄와 그리고 자기의 모든 문제들을 그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죄를 졌고 나는 이런 형벌을 받아야 될 존재인데 내 모든 죄와 형벌을 이 짐승에게 전가하노라 라고 안수하면서 그 자기의 모든 죄를 짐승에게 넘겨줍니다. 그러면 소나 양은 주인의 죄와 악의 형벌을 대신 짊어집니다. 그리고 대신 죽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약 시대에 대속의 죽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라고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은 바로 당신의 죄값으로 죽는 죽음이 아니라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한 대속의 죽음이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하실 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또는 유월절 양이라고 이와 같이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역사학자 중에 요세푸스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의 기록을 보면 유월절 절기 때 예루살렘에는 세계 도처에서 2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북적되었다고 합니다. 조그만 도시에 200만이 들어오니까 포화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그들이 왜 모였습니까? 유월절 절기에 제사 드리려고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를 잡아봤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제사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모이는 거예요. 5명, 10명 이렇게 집단으로 모여서 그 사람들이 한 마리의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 양의 수만 해도 유월절 절기 때 죽어가는 대속의 죽음을 죽어가는 어린 양의 수가 25만 마리가 넘었다는 통계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오직 예수님은 마지막 유월절 양이시고 마지막 대속의 희생제물이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희생제물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대속의 죽음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나의 죄악과 나의 형벌과 나의 고통과 나의 저주를 대신 받아주시고 나를 거기에서 해방시켜 주신 대속자요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곧 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인 것을 인정하고 믿는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충만한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당신의 죽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또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26절에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제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신 그 은혜에 대한 삶을 요청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구원받은 성도는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나를 따라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구체적인 삶의 내용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의미, 따른다는 말은 제자가 된다, 배운다, 순종한다 라고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삶의 자리까지 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십시오. 거기에는 다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아멘 하고 화답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십시오라고 하면 부담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렇지만 우리가 진정한 신앙의 사람은 성숙한 그런 자리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단순히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는 자리까지 이르러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 우리 주님이 언제나 함께 해주실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주님을 믿기만 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 담박담박 받아먹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가지셨던 하나의 미랄 정신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삶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우리는 영어로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서비스라고는 단어도 예배라는 말로 사용합니다. 섬긴다는 말이죠. 오늘 여기 섬긴다고 하는 그 단어는 헬라어로 우리가 보면 식사를 섬겨주는 종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옆에서 주인이 식사를 다 마칠 때까지 곁에 서서 그 모든 식사 수발을 다 들어주는 종, 그런 종을 가리켜서 여기 섬긴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만족할 때까지, 주님이 기뻐하실 때까지 내가 주인의 식사자리에 수발 들어주는 종처럼 그렇게 우리 주님을 향해서 내 모든 것을 바쳐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자의 아름다운 삶의 자세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자체가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삶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발목만 드리는 그런 상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무릎으로 드려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허리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허리는 바로 봉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한 단계 올라가서 온몸을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뜻대로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를 주님께 바칠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요 거룩한 산제물 합당한 예배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실로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린 것만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몸과 마음과 건강한 그런 삶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제 다음 주 목요일 되겠죠. 목요일 날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게 하시고 최후의 만찬을 나누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세족식을 거행하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주와 선생이 아니냐. 내가 너희들의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들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합당하다,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섬겨주는 그런 삶의 자리까지 우리가 나가고 서로를 높여주고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삶의 자리에 우리가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본이 낳은 세계적인 스승이 한 분 계십니다. 가가와 도요이코라고 하는 분이신데 이분은 일본에서 고베 신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건너가 프린스턴 학교에서 생물학과 신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귀국해서 빈민들과 생활하면서 전도하고 사회사업을 하고 농민운동에 헌신했던 그런 분이신데, 이분이 젊었을 때 폐결핵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이 소식을 듣고 와서 임종 예배를 드리고 갔습니다. 이제 마지막 고별 예배죠. 그리고 그날 밤 그는 몹시 번민했습니다. 밤새도록 몸부림치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차라리 목숨을 끊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렇게 살 바에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가 몸부림을 치고 번민하고 있었는데, 그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는 벌떡 일어나서 가재도구를 정리하고 몇 가지만 살림도구를 챙겨서 수레에 싣고 고베 빈민굴로 찾아갔습니다. 그가 왜 이렇게 밤새 고민하면서 죽음에 대해서 차라리 이런 삶을 살 바에는 죽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그가 이런 그 생각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그를 결정적으로 삶의 태도를 바꿔준 한 가지 생각은, 예수님께서 나 같은 경우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자기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나는 지금 죽고 싶은 생각뿐이다.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차라리 내가 목숨을 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가 어떤 한순간에 내가 믿는 예수님, 그분이라면 이런 때 어떤 결정을 하셨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해답을 얻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가 받은 해답은 이런 것입니다. 주님이시라면 목숨을 끊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이대로 죽는 날을 기다리지도 않았을 것이다. 목숨이 붙어있는 날까지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섬기고 받들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섬길 자를 찾아가셨을 것이다 라고 그가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나도 주님을 따라가자,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모든 가재도구를 다 정리하고 필수품만 몇 가지 가지고 수레 싣고 빈민굴로 들어가서 빗자루와 걸레를 들고 다니며 청소를 하고 불우한 빈민들을 돌보고 그들을 불러 예배를 드리면서 섬겼던 그의 삶. 청년 때 죽을 줄 알았어요. 고별 예배까지, 임종 예배까지 다 드린 사람이 70이 넘어서까지 건강하게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원하여 종이 되심으로 섬기는 세상을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한 알에 미리 썩어지려면 자신의 몸을 내주어야 합니다. 자신을 내어주는 섬김이 따를 때 비로소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신비로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대부분의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찬양하고 따라가려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이 섬김에 주목하는 일들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 정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땀과 눈물이 가득할 뿐이지 구차한 말이 오가지 않습니다. 섬김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말이 많지 않아요.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섬김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말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섬김을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죠. 나를 섬기려고 하느냐? 그렇다면 나를 따라오라. 하나의 썩어진 밀알과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작은 곳에서도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년에는 특별히 북한 어린이들을 우리가 섬기고자 합니다. 정치적인 어떤 견해를 떠나서 또 지금 현재의 어떤 한반도의 상황을 우리가 떠나서 우리는 고통당하는 먹을 것조차 없이 굶어 죽어가는 그 한 생명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작은 것 나누면서 섬기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우리가 잘 섬겨주어서 정말 나의 작은 그런 사랑의 정성이 북한 어린이들에게는 큰 생명을 연장하는, 그리고 생명을 건강하게 만들어 나가는 하나의 위대한 힘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6절 뒷부분에 보면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기히 여기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따르게 되면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받습니다. 임마누엘의 은총을 우리는 누리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이라고는 분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에녹은 구약에 육신의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간 두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죠. 엘리야와 에녹. 근데 에녹은 엘리야는 잘 압니다. 위대한 선지자였고 큰 일을 많이 했습니다. 가지가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적을 행했고 한 국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행했던 그런 분이죠. 그런데 에녹은 우리가 별로 그렇게 나타난 바가 없어요. 성경이 기록된 두 가지뿐입니다. 하나는 그가 자녀를 낳고 또 하나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 근데 그를 우리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이렇게 삶에 대해서 분명히 내놓을 만한 어떤 뚜렷한 것들은 없었지만 신앙의 위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그를 세워주셨고 그를 높여주셨고 그를 자랑스럽게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고 계시다는 사실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는 따라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큰 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 삶을 하나님은 최고의 보배로운 것으로 여기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은 그를 존귀하게 여겨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썩는 밀알처럼 우리가 목숨을 바치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곳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열매를 맺기 위해 자기 생명을 미워하기까지 희생하는 성도들을 우리 주님 계신 영화로운 곳에 있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한 존재로 사랑받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이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약속된 말씀이 바로 나를 위한 말씀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 절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깊이 감사하는 절기가 되어야 됩니다. 또한 주님을 따라 썩어지는 밀알과 같은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섬기며 헌신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만을 감사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십자가를 내가 바로 지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살아가게 될 때 주님의 보배로운 약속의 말씀이 나의 것이 될 것이고 또한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함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사순절 절기에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 오늘 하신 요한복음 12장 24절과 26절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으로 받고 소망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